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의류 기업인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서울대 건축학과를 나왔거든요. 서울대 건축학과에서 아주 공부를 잘하는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기업에서 그를 스카우트해서 대기업의 취업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근육이 마비되는 희귀병에 걸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의 취업도 포기하게 되어지고 움직일 수도 없고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20대 청년이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집에서 누워만 있었습니다. 누워 있다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경영자가,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경영자시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몸이 점점 회복되어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자기 가지고 있는 금액이 2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 200만 원 가지고 월세를 계약해서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그 옷가게가 성장해서 지금의 이랜드 기업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경영자는 하나님이시다. 기업을 운영해 갈 때마다 그의 경영 철학이 있었는데 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이 기업의 최고 CEO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기업을 운영해 가기 시작했죠. 여러분, 인생이 20대에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희귀한 병에 걸려서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절망하는 그 순간, 그런데 그때 그의 인생 속에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룩한 멈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어요. 잘 나가던 인생을. 그런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의 자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멈춤을 통해서 그의 인생 속에 놀라운 변화와 터닝 포인트를 만드셨던 것이죠. 우리 인생도 때때로 내 인생이 잘 나가다가 잘 나가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이 자리가 지금 오늘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이 고난과 실패와 여러 가지 이유로 멈추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 치닫은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인생 속에 그런 경험들을 대부분 다 해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 인생이 갑자기 멈추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시편의 다윗이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오늘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 좀 스톱하라고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좀 깊이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인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수로서 승승장구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잘 나가던 인생이었죠.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오늘 시편 60편의 표제어를 보면요, 다윗이 지금 상황이 어땠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표제어를 보면 머릿말이죠.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60편 위쪽에 보면 파란색으로 아니면 빨간색으로 표제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걸까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에돔의 군대 12,000명을 죽인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요, 이 시편이 기록되어졌을 때 상황은 다윗이 승리한 모습을 기록하는 시편이라는 것을 표제어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요, 내용을 보면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60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승리의 상황을 기록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승리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시편 내용이어야 될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승리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내용인데, 오늘 내용을 보면요, 패배와 낙심과 절망과 절망 속에 몸부림치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흩으셨고 우리에게 분노하셨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을 볼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이 다윗의 오늘 시편 60편의 배경은요, 사무엘하 8장, 역대상 1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보면 다윗이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승리의 이야기를 하다가 왜 다윗은 시편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왜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하나님을 탄원하는 시를 고백하고 있을까요? 2절을 보면 주께서 땅을 진동하여 갈라지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3절에 보면 비틀거리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절망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승리가 있지만 그 승리는 모든 것이 승리, 대승리의 역사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승리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 중에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고 내가 승승장구하며 나가다가도 뜻하지 않은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승리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날마다 하는 일들마다 예수 믿고 잘 되고 하는 일들마다 승리, 대승리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승리하다가 갑자기 불쑥 우리 인생 속에 실패가 불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실패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실패가 다시 승리로 바뀌어지기도 하지만 실패해서 꼬꾸러지는 인생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편 기자는 다윗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인생 속에 실패가 찾아오지만 그 실패 속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다윗은 이것을 다시 승리의 역사로 전환시켰다라는 것이죠. 그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좀 더 깊이 나눠볼게요. 이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다윗이요 수행하던 전쟁 중에 가장 힘든 전쟁 한 가지가 있었는데 북쪽의 아람과 암몬 연합군과의 전쟁이었었습니다. 무려 2년 동안 이 전쟁을 치르는데요, 이 아람이 당시에 굉장히 강한 강국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의 모든 주력 부대들을 북쪽으로 이동시켰던 거예요. 북쪽에 가서 승기를 잡고 전쟁에 승리하는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군대를 다 북쪽으로 이동시키니까 남쪽은 어떻게 됐을까요? 군대가 비어있겠죠. 근데 그 비어있는 틈을 타서 어떻게 되어졌는가, 남쪽에 접경에 있었던 에돔이 침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빈 곳에 에돔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성읍이 회파당하고 어려움 속에 당하게 되어진 것이죠.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북쪽에 온통 집중하고 있는 시간 동안 에돔이 쳐들어오고 동쪽에는 모압, 서쪽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총체적 위기의 순간이 되어진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과정 속에 다윗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남쪽의 에돔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함락을 당하고 여러 가지 남쪽의 어려운 상황에 치닫게 되어졌고 다윗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실패 앞에 서 있고 이스라엘도 민족적으로 큰 파멸과 어려움 속에 처한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가던 내 인생이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여서 승진하고 운영하던 사업이 잘 되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고 매출이 날마다 올라가고 자녀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도 잘하고 가정이 화평한 것 같은데 갑자기 어느 순간 에돔의 기습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옵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내 몸속에 큰 병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럽나요?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부도가 난 거예요. 저 사람은 신뢰할 사람이라고 믿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믿을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얼마나 힘든가요? 지금 잘 되다가 갑자기 멈추어선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성경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실패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실패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실패 속에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일어나서 그 실패의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그죠? 오늘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다윗은요, 먼저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던 인생이 갑작스러운 실패가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 나의 얕은 생각을 내려놓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어가 누구죠? 주께서. 다윗은 이 상황이요 군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단순히 저 에돔이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많은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와서 이 문제가 일어난 것이 이것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었지만 그 이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 속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이 문제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저는 이것이 다윗의 탁월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주께서 땅을 진동시켜 갈라지게 하셨고 주께서 우리에게 비틀거리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지금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왜 다윗을 이렇게 멈춰 세웠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실패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다윗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니 내가 내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내 속사람 깊숙한 곳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말과 병거, 내 힘, 내가 의지하는 사람들. 다윗의 주변에는 아주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아비새, 요압 같은 아주 탁월한 장수들이 있었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믿음의 장수들, 그들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겠다 하고 하는 안일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속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이겼는데 하나님 또 이기게 하시겠지 하는 안일함과 영적인 교만함이 어느새 다윗 안에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안에서 내 안에 무너졌던 부분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확인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깨어져 있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 얼굴에 이렇게 수검댕이가 묻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울을 봐야 되죠. 거울을 보니까 거울에 얼굴에 뭔가 시커먼 게 묻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거울을 보면서 얼굴을 닦아야 되겠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 수검댕이가 묻었는데 거울을 닦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거울을 닦는다고 하더라도 내 얼굴에 수검댕이가 지워질까요? 아니죠. 우리 인생 속에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우리의 거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거울을 보고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자꾸 상황과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경기가 불황이어서, 나를 돕는 사람들이 없어서 늘 환경 탓합니다. 거울만 닦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속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우리의 속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뼈가 어디 거미 갔는 데는 없는지, 깨진 데는 없는지, 아니면 내면 안에 나의 위가 상해서 위험이 있는지, 아니면 더 심하면 위암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겉에는 깨끗하고 괜찮네요. 가서 소화제 하나 드세요. 가서 안정제 하나 드세요. 진통제 하나 드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인생 속에 실패를 보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좀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무엇이 무너졌는지, 어느 순간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지 않았는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삶이 무너져서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오늘 내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안에 깨어진 부분이 없는지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내 삶을 점검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실패를 마주한 사람들이요, 그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 이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눈앞의 작은 위기 속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볼까요? 4절과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깃발이 무엇일까요? 승리를 말하거든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6절부터 8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띠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지명 이름이 쭉 나옵니다. 위에 보면요, 뭐 어떤 지명이 나오죠? 세겜, 숲꽃,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다 이스라엘의 동서남북 지역들이에요. 이것이 다 뭐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적들이 지금 침범해 오지만 하나님의 것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방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압, 목욕통이 뭐죠? 더러운 먼지를 씻고 버리는 오물이 담겨져 있는 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압을 그렇게 구중물통이 되게 하여서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겠다. 신발을 던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에돔이 기세등등하게 자신들의 군사를 이끌고 대단한 위협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발을 툭 던지면 그 신발에 깔려서 무너지는 나라가 연약한 에돔이라는 거예요.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십니다. 외치다라는 말이 루아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요, 기쁨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공포와 절망 속에 내리지는 울부짖음을 말합니다. 그들이 울부짖는 고통 속에 갇힐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실패가 우리의 삶 속에 닥치고 위기가 우리의 삶 속에 닥치면요, 우리의 시선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 실패 앞에만 갇혀요. 안 되는 고난 앞에만 갇혀집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계속 묵상하고 실패를 계속 묵상합니다. 그럼 어떨까요? 내 인생이 저주스러운 거예요. 내 인생이 절망스러운 거예요. 내 인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선의 변화가 필요해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요,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고난과 절망과 좁아진 내 시선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시선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고난에 함몰되어져서 네가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만 내 계획은 그것이 아니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이스라엘을 붙들 것이고 이스라엘은 내 것이야. 저 이방 나라들까지 내가 심판하여서 위대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것이라는 약속을 다윗의 입을 통해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승리를 주실 때 우리의 기대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승리, 대승리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승리가 있다가 실패가 찾아올 때도 있고요, 실패가 있다가 승리로 바뀌어질 때도 있어요. 그죠? 믿음의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실패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승리케 하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성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성장통이 있습니다. 다리가 아프고요, 갑자기 몸이 아파요. 자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리하는 인생 속에는요, 그냥 승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통이 있습니다. 자라가는데, 성공하는데, 승리하는데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승리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온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가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승리하게 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자기 공예를 할 때 도자기를 굽는 이 작가들은요, 도자기에 작은 실금만 있어도, 작은 금만 가도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도자기를 굽고 나온 80%, 90%는요 다 깨뜨려서 못 쓰게 만듭니다. 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런데 독특한 도자기 도예법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 가면 킨주키라는
이 예술 작품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만드는가 하면, 도자기가 나오는데 혹시나 실금이 가거나 불량품으로 쓸 수 없는 도자기를 가지고 와서, 그 도자기 자체가 너무너무 귀하기에 그 도자기에 가지고 있는 스토리와 모든 것이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기에 그 실금 위에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곳에 오칠을 하고 그곳에 금으로, 은으로 그것을 떼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도자기의 문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킨즈키의 도자기는요, 보통 도자기의 몇 배, 몇십 배 비싼 작품으로 그렇게 팔려진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볼까요? 2절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우리의 삶 속에 틈이 갈라질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틈을 메우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훨씬 아름답고 멋진 인생으로, 작품으로 만드셔요. 그것이 아름다운 무늬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의 작은 실패와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승리통입니다. 더 성공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인가 하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플랜을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힘있게 전진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 의지했던 그 무엇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어가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인도해 줄까? 누가 저 지금 에돔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인데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할까? 그렇게 얘기하죠. 11절 12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누가 얘기했지만 다윗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요? 사람 찾는 일이잖아요. 나 도와줄 사람이 없나? 사람 의지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 의지하다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낭패를 경험했나요? 사람 의지하다가 얼마나 많이 실망했나요? 다윗도 다윗 주위에 용맹한 군인들이 있었잖아요. 요압과 아비새, 수많은 장수들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히 달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한 명을 뽑으라면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모세죠.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정복 전쟁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은 후에. 2절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의도적으로요, 여호수아 1장 1절 2절은요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가라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지 않나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능력의 종, 하나님의 종 모세가 손을 드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그곳에 물이 터지고, 모세가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 모세가 있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기 쉽지 않을까요? 확률적으로 훨씬 더 높지 않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위대한 모세라고 할지라도 인간 모세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위대한 사람이라도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작은 모세가 되어서 믿음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계속 있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만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치하시는가 하면요, 신명기 34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의 무덤까지도 하나님께서 두지 않으셔요. 왜 모세의 무덤을 안 두셨을까요? 아니,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으면 거기서 큰 무덤 세우고 거기서 아마 기념비 큰 거 하나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무덤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흔적을 지우신 거예요. 더 이상 모세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몰려서 그 노뱀을 보는 사람들마다 다 치료를 얻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어떻게 하죠? 그것을요, 히스기야 시대까지 들고 가요. 그것이 마치 신주단지인 것처럼 그것 의지하며 그것을 미신처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모세의 무덤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위기 때마다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만 찾고 앉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흔적을 다 지워버리셨어요. 모세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주님은 원하시죠.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군대가 에돔을 쳐서 이기고 승리하여서 1만 2천 명을 무찌르고 영적인 승리를 거뒀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사무엘하 8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우암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김종경 목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저는 우리 우암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실패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 속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실패를 반전시키셔서 우리를 더욱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향한 마스터 플랜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거 바라보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